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중심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 사도로 평가받을 수 있는 인물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여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감당했던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며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다른 사도들과 비교하여 한 가지 어색한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바울이라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표현이 어색한 이유는 모든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과거와 비교하여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삶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종종 사도 바울과 관련된 책이나 또는 강연에서 이러한 질문을 가끔 만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해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할 때 가장 모범이 되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도 정작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 바울이라는 표현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신약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제자라는 표현을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서를 지나서 사도행전을 넘어서 한글 성경을 기준으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하는 말씀을 찾기 힘듭니다. 대신 사도 바울은 거의 모든 서신서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임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또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자기 자신의 사도로서의 정체성에 대하여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다른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들, 즉 복음서의 기록 속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제자라는 정체성보다 사도라는 정체성을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제자됨과 사도됨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됨을 이해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그 초점이 있다라고 이해합니다. 성경에서 제자라고 표현하는 말씀, 이 헬라어 마테데스라는 이 말씀은 배운다라는 뜻을 포함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제자라는 말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초점이 있다면 사도라는 말은 우리 성도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기본적인 의미에서 제자와 사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구별됩니다. 이 사도라는 말 헬라어 표현 아포스톨로스라는 말 자체가 문자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과 달리 제자라는 표현이 어색한 이유는 십자가 사건 이전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랐던 그 제자의 삶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다른 사도들과 달리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던 제자로서의 부름받음의 삶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님의 제자됨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늘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매우 주의 깊게 이해해야 하는데요, 성경 말씀은 제자됨과 사도됨을 구별하고 있을까요? 복음서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들과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우리는 제자됨과 사도됨을 구별하여 이해하는 경향이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고 사도로 칭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읽은 13절 말씀 이후에 12제자 또는 12사도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12제자 이름이 모두 기록된 또 다른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이어지는 말씀 2절 말씀이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이렇게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과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을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조금 직접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사도로 보내시기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이 표현에서 아주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제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자와 사도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삼기 위해 부르셨고 제자 삼으셨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들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라는 표현과 사도라는 표현이 같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마태복음 10장 말씀에서 12명의 제자의 이름이 기록된 이후에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에서 그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해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그 부활의 은혜 이후에 제자들이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도된 삶을 살았을까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도 삼으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사도된 삶을 살라고 보내주셨는데 제자들은 복음을 들고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살지 못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늘 예수님을 잘 따르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능력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어떤 사도된 모습들은 늘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앞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능력의 사건이
그 시작된 순간에 제자들은 낙심하고 실패하고 절망하며 도망갑니다. 제자로 부르셨으나 사도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절망하였으나,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한 뒤에 그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들은 진정으로 주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참 제자로 그리고 사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부르신 목적 그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와 부활의 능력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사건과 부활의 그 능력의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주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부르신 목적대로 사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대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참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이해하면서 다시 사도 바울에 대한 질문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것이 합당할까요? 왜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으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제자된 삶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부르신 12 제자 속에 사도 바울의 이름은 복음서에 없었으나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며 주님의 뜻을 따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삶의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선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완전히 변화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록 우리가 사도라는 어떤 그런 호칭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도라 말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 변화의 삶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인가? 사도인가? 주님의 제자됨과 사도됨을 구별하여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보내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은혜의 삶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참된 제자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 어떠한 변화의 삶을 살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제자와 사도로서의 삶의 그 변화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가장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 없이 그의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서, 또 예수님의 그 뜻을 따르고 또 보내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도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던 그 삶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의 뜻을 상징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했으나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7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다시 한번 읽었지만 예수님의 영이 비두기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그 주체가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가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모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하심을 따라 사도 바울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을 이끄시는 힘이,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 가운데 있는 우리 주님의 뜻, 그 주님의 뜻이 그의 삶을 인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하려는 뜻을 세웠으나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길을 여심을 보여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익숙하고 반복적인 선교의 여정이 아니라 빌립보로,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아테네로, 고린도로, 참 고단한 길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복음의 길에 나아갔을 때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시작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큰 계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통해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부르신 뜻을 따라 예수님만 전하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제자된 삶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보내신 뜻을 따라 날마다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삶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유럽 선교의 첫 열매가 생겼고 주님의 뜻을 따라 보내심을 받아 나아갈 때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능력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외면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없습니다. 외면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어느 순간 외면할까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부정하며 예배드리는 분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약해지고 괴로워질 때 그 순간에 우리가 때때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외면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외면하고 우리가 평안의 길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의 순종함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세웠던 아시아로 향하려고 했던 그 뜻도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 계획이 좋아도, 아무리 자신의 뜻이 좋아도 주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그리고 보내신 사도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며 주님께서 멈추라 하실 때 멈출 수 있었던 그 믿음, 그 믿음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매우 복잡한 것 같으나 아주 단순한 믿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 따라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멈추라 하시니 멈춘 것이고 가라 하시니 가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단순해야 될 이 믿음의 표현이 점점 복잡하게 느껴지는 신앙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단순함이 성경 말씀에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깨끗하고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단순함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현대 기독교 지성을 대표하는 설교가이자 성공의 사제였던 존 스토트는 제자도란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삶에 대한 그 은혜를 강조하면서 단순한 믿음의 삶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아주 간단한 몇 줄 안 되는 내용인데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의 은혜를 통하여서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라는 것은 늘 삶과 연결되어 있죠. 우리의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에 우리가 살아야 할 삶도 새로운 생명의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왜 우리는 자꾸 옛사람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아직도 제 영향력 아래서 주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기준들로 자꾸 우리의 삶이 어지러워지는 것일까요? 몇 줄 안 되는 설명이지만 곱씹어보고 또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변화의 중심은 단 하나,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저에게도 늘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 가끔 고민도 드리고 불편함도 드리는 것은 아닐까 늘 긴장하고 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목회자도 실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지만 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는 변화된 삶이 없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아껴주시는 만큼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님들 위해서 해야 될 기도도 같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실천합니다. 주님 말씀하셨기에 아무리 좋은 계획도 여러 가지 이 말씀 재밌는 게 앞에 보면요. 이 사도들이 모여서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싸웁니다. 좋은 뜻을 가지고 또 갈등이 자꾸 막 일어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결정된 거니까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니 그냥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 오직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부르신 뜻을 따라 보내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책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책이 있죠.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의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이 저자가 쓴 제자입니까? 사실은 이 책을 읽어보지 않아도요, 이 제자입니까? 이 제목만 봐도 큰 도전이 되는 책입니다. 그런 분도 혹시 계시나요? 저는 한동안 이 책을 펼쳐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학교 간 게 벌써 30여 년 전인데 그때 이 책을 구입하고도 펼쳐볼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제자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 자체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이 그런 내용이 있죠. 그 목회하는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어떤 그 제자에 대한 인식들이 쌓이면서 성경 말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에 반을 파놔서 이웃에게 나눠주는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성경 말씀에 기록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자꾸 분석하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는 단어는 성경 말씀에 이런 단어로 기록되어 있고 이런 뜻입니다. 가끔 저도 그렇게 설교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잘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만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랑하라 이 말씀을 실천하라라는 말씀인데 주님의 말씀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계속 연구만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정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리고 옛날 우리 교회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사경회를 인도하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목회자인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위로가 됐을까요? 도전이 됐을까요? 아싸, 이제 성경 공부하지 말아야지 이랬을까요? 아니죠. 어떻게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취지는, 중심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맨날 교회에서 성도들이 성경 공부만 하고 있는데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면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가르치라고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성경 공부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공부할 겁니다. 말씀 배울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는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워야겠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자꾸 부족하다고만 생각하는 것, 사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더 큰 문제는 성경 말씀 자체를 접하지 않고 배우지 않는 이 세대에 있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어떤 그런 신앙인들의 성향이 있거든요. 이 성향이 어떻게 보면 딱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그리고 제가 살아야 될 삶이 아닐까요? 근데 그 삶을 살아가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더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이해하겠다. 그런 성경 공부가 더 좋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이 제자요 사도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묵묵히 주님 주신 뜻을 따라 주님의 제자로 그리고 사도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삶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단순하게 거룩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또 진실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 다짐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주님 믿으며 주님 불러주신 제자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